특별히 27장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46절의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들 가운데 들려지는 정말 주님의 애타는 소리인데, 이 소리가 들려지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냐 하는 것은 54절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마태복음 27장에서 마태가 지금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시작이 어떻게 되어졌냐 모습을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지금 잡아와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하는 사실을 서로 의논했다 그랬어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왜냐하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에 잡았잖아요. 잡아서 지금 그들을 자신들이 어떻게 죽일 수는 없지요. 그래서 노마의 법정에다 세워가지고 그 법에서 정식으로 사형수로 이렇게 판결나게 하려고 그들이 지금 밤에 새벽에 지금 모여서 모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사형수로 몰아서 죽여버릴까, 이것을 의논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서 이제 결박해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때 당시는 노마의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져야만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자신들이 임의로 죽일 수가 없지. 그럼 당연히 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겠지요. 그래서 지금 노마의 법정에 넘겨서 정식으로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에 그랬어요.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상의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랬어요. 지금 이 가룟 유다는 무죄한 자를 너희한테 넘겨줬다. 그런데 어째서 너희는 감히 그를 죄인으로 정죄하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 가룟 유다의 기대는 정죄되는 게 아니었지요. 그래서 마음에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이런 뉘우침이 다가와서 그만 목매달아서 죽어버렸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는 팔아먹었으니까 됐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적어도 가룟 유다가 팔아 넘겼을 때는 무죄 선고받고 나을 걸로 기대했어요. 그런데 정죄돼 버렸단 말이죠. 죄인으로 완전히 취급돼 버렸어요. 이건 아니다는 이야기죠. 내가 무죄한 자를 나한테 넘겨줬지 죄인을 넘겨준 게 아니지 않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법으로서 이렇게 정죄돼 버리면 빼도 박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견딜 수 없어서 은 30이 모고 잡아 던져버리고 가서 목매달아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가룟 유다를 돈 은 30이 욕심나가지고 팔아먹었다 자꾸 이렇게만 보려고 그래요. 그게 욕심났으면 도망가 버리고 끝났지요. 뭐 때문에 거기 와 있겠어요 지금. 그리고 뭐 죄인으로 판결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지요. 그런데 지금 이 가룟 유다가 거기 당당하게 서 있는 건 무죄한 자를 내가 넘겼다는 이야기예요. 무죄한 자, 죄 없는 자를 내가 넘겼다. 그러니까 당당하고 있죠. 지금 적어도 공의로운 법정 앞에서 이 예수가 정죄되지 않고 무죄로 석방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적어도 이 가룟 유다는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하니까는 당당하게 알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뻔뻔해요. 그냥 가룟 유다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뻔뻔하잖아요. 나와 같이 지금 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뻔뻔해요. 누구한테 뭐 죄송스러움도 없고 감추려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만났을 때 네 하고자 하는 일을 빨리 해라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또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가룟 유다의 행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지금 무죄한 자의 피를 넘겨가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무죄한 자를 넘겼는데 결국은 이것이 죄인 만들어서 죽게 만드는구나 하는 겁니다. 이게 도무지 그 마음에 죄책감이 눌려서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은을
잡아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움직여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법정에 세워서 두 번 다시 예수님이 자꾸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냐 자꾸만 이게 건수를 가지고 덤벼드니까 아예 법정에 세워서 정식으로 무죄 판결, 아무 죄가 없는 자로 판결을 내서 더 이상 걸거치는 게 없게 하려고 하는 이런 가룟 유다의 본심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요구한 게 아니죠. 주님은 세상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분은 죽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모른 거지요.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차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함으로 그를 은 30에 팔아서 넘겨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안 했어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넘겨갔겠지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가룟 유다라고 지목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자 중에 누구 하나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 것이다 라고 예언돼 있지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지목되지는 않아요, 성경에. 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도 처녀가 아기를 낳으리라 했지 마리아가 낳으리란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상황 앞에 누가 거기에 지목되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이때 바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지금 하필이면 이게 쭉 돌아보니까 사탄이 지금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줄 자가 가룟 유다로 목격이 됐어요. 왜? 가룟 유다가 자꾸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제자들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이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야 자꾸 이게 걸거치고 귀찮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저 사람들은 잡으려고 하니까 내가 넘겨주고 돈 받고 예수님 법정에 세워서 그냥 무죄 판결을 딱 나게 하고 그래서 깨끗하게 좀 정리 좀 하자.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거기에 사탄이 집어넣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바로 알고 그분을 섬기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 성경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했잖아요. 잘못 생각할 때 거기에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어버리는 거지요. 그것이 미혹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가룟 유다는 그래서 거기에 걸려든 거예요.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주님하고 상관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문제예요. 너무 머리를 굴렸지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결국은 자기는 잘한다고 한 것 같은데 저들한테 놀아난 거지요. 저들에게 이용당해 버린 거지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진짜 법에 세워서 죄 있냐 없냐 정말 가려보자. 이렇게 할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떡하든지 예수님을 손에만 넣으면 죽일 거란 이야기죠. 죽일 거. 할 수만 죽여버릴 거라는 이야기죠. 가룟 유다는 그 사실을 미처 몰랐지요. 그래서 넘겨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많이 느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도 정말 주님이 원하심의 생각들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조금 잘못된 생각들을 밀어버린 거죠. 그렇게 해라 라고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이게 사탄의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생각에 이끌려서 결국은 우리가 바로 미혹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단들이나 이런 데 미혹될 때 보세요. 그냥 정말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별로 미혹이 안 돼요. 반드시 불만, 원망, 이런 생각들, 이런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미혹됩니다. 바로 이게 그런 짓이에요. 지금 여기에 12제자 가운데 아무리 들춰봐도 이 생각을 집어넣어서 팔게 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봤을 때 이게 머리를 굴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사탄이 놓치지 않고 이용하는 거지요. 그것이 이 가룟 유다의 바로 유혹이었다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상들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 넘긴 유다 같았지만 그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증거합니다. 무죄한 자가 넘어갔다는 이야기지요. 이게 하나님의 지금 증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를 그런 이용해서 다 팔아먹고 다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누구시냐? 무죄한 자란 이야기예요. 죄 없는 자단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 죄 없는 자를 죽이고 있다 하는 사실을 들려주는 것과 같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총독 빌라도에게로 넘어갔지요. 빌라도가 가장 먼저 묻는 말이 우리가 11절 보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어요. 네 말이 옳다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의 왕이 죽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과연 고난받느냐, 누가 과연 죽을 것이냐 할 때에 지금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 손에 잡혀서 힘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무죄한 자를 너희는 지금 죽인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지금 유대인의 왕 되신 자를 너희는 지금 죽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그 말에는 옳다, 네 말이 옳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제 빌라도는 야 그러면 저 대상들이나 장로들이 지금 이런저런 말로 수 없는 걸로 너를 고소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거기는 대꾸할 이유가 없지요. 아무런 대꾸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지금 앞에서 무죄한 자인데 무슨 말을 한다 한들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이건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새끼같이 잠잠하였도다 그랬어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단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말에만 그렇다라는 대답만 하지 다른 말은 전혀 안 합니다. 대꾸도 안 하지요. 오늘 여기서도 지금 아무리 물어싸도 거기에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 빌라도가 이상히 여기죠. 참 신기하다. 다른 사람들은 어떡하든지 변론하고 어떡하든지 지금 반박하고 어떡하든지 아니라고 변명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쓸 건데 이분은 지금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하든지 말든지 지금 상관하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바라볼 때에 참 이상하게 생각됐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법정에 서봤지만 자기 죄를 어떻게 하든지 이게 모면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변명해서 이게 없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쓸 건데 거기에는 한 말씀도 안 하시니까 참 이게 희한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뭐 죄를 잡을 게 없어요. 저들이 하는 짓들 보니까 뭐 죽을 만한 죄도 없고 저들이 하는 소리도 보니까 서로도 안 맞고 그리고 예수님을 막 걸고 넘어지는 걸 보니까 이건 어떤 지금 국가적인 법에 상관되지도 않고 그냥 종교 속에 안에서 그냥 이러쿵저러쿵 서로 따지는 이런 정도에 불과하고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을 할 수 있으면 그냥 놓아주고 싶었어요.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장 지금 아주 악랄한 이 바라바 한 사람을 내놓고서 명절이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사면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명절 때마다 사면을 해줘요. 한 사람씩을. 그래서 이 빌라도는 제일 아주 흉악한 놈, 아주 모든 백성들이 다 싫어하는 놈, 그놈하고 딱 둘 내놓으면 예수님을 놔달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라바와 예수님 둘을 세워놓고 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는데 백성들은 뜻밖의 예수님을 선택하게 됐어요. 이건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막 주장하라고 우게 됐지요. 이거든 저 물으면 반드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소리쳐라. 이렇게 지금 다 지금 쇠뇌시켜놓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이들의 선택이 바라바를 선택했는데 지금 그렇게 물을 때에 지금 19절 보면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 지금 여기서 또 증거하죠. 저 옳은 사람이라고 빌라도의 아내가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빌라도가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놓아주려고 지금 죄가 없는 걸 보면서 어떻게 놓아주려고 지금 하는데 지금 이 총독의 아내 된 자가 와서 이 옳은 사람이다. 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절대 당신 상관하지 마라. 내가 어젯밤에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내가 애를 쓰고 고통당한 줄 아느냐. 이 사람 건드렸다고는 안 된다. 라고 지금 아내가 법정까지 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이야기지요. 이게 얼마만큼 지금 이 빌라도의 아내가 정말 무섭고 몸소리 쳤으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이건 그냥 보통 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진짜 잘못했다가는
죽을 것 같은 그런 꿈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빌라도에게 와가지고 제발 이 옳은 사람을 당신은 아무 상관도 하지 마라. 당신이 어떤 판결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라. 지금 그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내를 통해서는 옳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또 증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 지금 이 내용들은 전부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누가 과연 버림을 당하고 누가 과연 죽음을 당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지금 고난을 당하고 이런 희롱을 당하고 이런 사건들 속에서 그분이 과연 누구신가 하는 사실들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럴 때에 이 대상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다 그냥 사람들을 충동시켜가지고 소리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라바로소이다. 바라바를 놔주세요.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어서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빌라도가 참 무슨 악을 또 범했느냐? 무슨 악한 일이 있느냐? 하니까 거기에 아무 소리도 없어요. 지금 법정에서 정식으로 무슨 악한 일을 향한 게 있느냐?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죄도 물을 게 없어요. 이런 사실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그랬죠. 까닭 없이 죽임을 당했어요. 아무런 까닭 없이.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악한 일을 행했길래 너희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느냐 하니까 이유가 없어요. 막무가내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라고 하는 거지요. 이렇게 지금 말하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빌라도가 하늘 수 없어서 그 백성들의 그 아우성 소리를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물 갖다가 손을 씻어버리면서 나는 이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라고 벗어납니다. 그렇게 자기는 벗어나고 할 수 없이 내줬어요. 뭐 떼거리로 와가지고 나를 안 치니까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요. 그래서 우리가 빌라도는 오늘날 우리가 사도신경인가 이렇게 하면서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받으사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상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 안 받았어요. 빌라도는 어떻게 내놓으려고 몸부림쳤잖아요. 그들이 막무가내 그냥 십자가 못 박게 해달라 할 때에 할 수 없이 그럼 누구 마음대로 해라고 해서 손 씻어버렸어요. 손 씻어. 나는 이 무죄한 피, 난 이 사람한테 전혀 무관하다는 이야기야. 난 상관없다는 이야기요. 손 씻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신경 가톨릭에서 만든 거예요.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명이에요. 지금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잖아요. 어째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버리신 자가 아버지예요. 하나님이시단 말입니다. 빌라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전부 잘못된 신앙을 갖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빌라도가 아니었으면, 빌라도 영웅되잖아요. 빌라도가 아니었으면은, 그러면 우리는요, 다 망했게? 빌라도가 십자가에 내죽도록 내준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면. 전부 우리 신앙이 엉터리가 되게 만든 거예요. 네? 그래 놓고 갖다 붙이기를 사도들의 고백 아니에요, 그건. 네? 가톨릭에서 만들어낸 고백이지요. 여러분,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말해야지.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돼요. 네? 무슨 빌라도에서 고난받았습니까? 빌라도는 지금 손 씻어버리고 있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해라는 이야기. 난 모르겠다는 이야기요. 난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 왜? 이건 국가적인 문제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 법정에서 판결할 문제도 아니에요. 그럼 누구들이 알아서 해라는 이야기야. 누구들이 알아서 하라고 내줘버리고 자기는 손 씻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빌라도가 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받았다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계명 따라 나는 죽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가 죽는 데까지 내놓으신 거지. 아버지가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내놓으신 것이지. 빌라도가 고난받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엉터리 같은 우리는 신앙을 내던져 버려야 돼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오늘날 신앙이 다 엉터리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 그 사도신경 보세요. 이제 좀 자꾸
자기들도 아무리 봐도 틀렸으니까 새 번역에서는 또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자꾸 바꿔보잖아요. 그게 정당하게 맞았으면 왜 바꾸겠어요? 잘못됐으니까 바꾸지요. 영어 성경에도 보십시오. 카톨릭이라 돼 있잖아요. 공예라고 하는 게 카톨릭이라 돼 있어요. 카톨릭이라고. 카톨릭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거 다. 그걸 우리나라에서 100여 년 넘도록 그걸 읊어댔으니 지금도 읊어대고 있죠. 이 순엉터리들이죠. 엉터리들. 그런 거 다 집어던져버려야 돼요. 그 뭐 사도신경도 강해다 해가지고 무슨 놈의 강의가 있습니까? 그건 다 엉터리인데 그게 잘못된 건데. 우리는 정말 이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들을 바로 봐야지 무슨 내려오는 전통인 자신이 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출발되는 건지 알지도 못한 채로 그렇게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빌라도에서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내놓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죽는 데까지 내놓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도 지금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립니까? 하나님이 지금 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 당신이 어째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날 버리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버린 게 아닙니다. 빌라도가 정죄한 것도 아닙니다. 빌라도는 손 씻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고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이게 고백이 여기가 여기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빌라도는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아무 상관없습니다. 괜히 빌라도 얼검해가지고 카톨릭이 자기네들 다 피하고 이랜들 자기들 다 피하고 다 그러면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죽었다. 얘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죽어버렸다.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지요. 이런 게 다 잘못된 미혹의 거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결국은 이제 지금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나는 이 피와 상관없다. 이 빌라도는 일찌감치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일찌감치 손 떼버렸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보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예수의 피와 진실로 상관되면 삽니다. 근데 예수의 피를 외면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는 지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정말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피값이 나와 나의 자손에게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이들은 예수 죽이고 난 다음에 이 피와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 70년에 완전히 망해버리고 마는 거지요. 그러나 이 피와 상관된 자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원받았지요. 나머지는 다 그냥 쓸어버리는 거지요. 예수의 이 피와 상관된 자는 살지만 이 피와 상관없는 자는 그 피로 인해서 망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한마디 이들의 고백은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책임져야 됐지요. 정말 그 피가 예수의 피였으면 마지막에 고백한 것처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쏟아낸 것 같으면 그 피로 살고자 했어야지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런 핍박을 가하고 참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주 70년에 완전히 쓸어버림을 당하고 만 거지요. 오직 믿는 자만 산 거지요. 피와 상관된 자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아버지가 아들을 내놓으신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처절하게 버리신 겁니다. 인생들을 살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희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끌고 갑니다. 여기에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지요. 너무나 힘들고 걸을 수가 없어서 십자가는 무겁고 대신 지워서 가지고 훗날 이 시몬이 복을 얻잖아요.
이 구레네 시몬이 정말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지만 후에 복을 얻는 기록이 나오게 되지요. 바로 이런 사실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망하는 자도 있고 그렇다.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상관하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고 하는 문제가 놓여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 죽는 상황 앞에서도 예수님의 죄패에 뭐라고 썼느냐?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이게 참 끝까지 빌라도는요 인정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런데 빌라도 위에서 고난받았다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지요. 죄패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강도들 두 사람도 양 옆에 달렸는데 지금 이 강도들이 하는 소리도 역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들을 증거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라고 40절에 이야기하지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저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란 말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은 구원하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는 구원할 이유가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들이 전부가 다가 예수님이 지금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 하는 사실들을 계속 하나님 이들의 입을 터뜨려서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자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 삼아 거하실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코 구원이 필요한 자가 아니라 남이 구원이 필요한 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이 필요하지 예수님이 구원이 필요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는 말을 또 하고 있어요. 이런 증거의 소리들이 우리가 성경에 있잖아요. 만약 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들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소리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 죽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죽느냐? 자기는 구원받을 자가 아니에요. 예수로 인해서 남이 구원받을 자입니다. 남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거라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오늘 외치는 말씀이 나오죠. 십자가에서 드디어 주님이 외칩니다.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수 90까지 계속 가더니 지금 이들이 이렇게 지금 잡아가지고 법정에 끌고 가가지고 희롱하고 그저 침뱉고 온 조롱을 다 하고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고 못을 받고 이렇게 처처마리만큼 매단 것이 자신들이 어떤 것을 대단한 걸 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승리한 것처럼 이들이 이렇게 말할 때에 지금 주님은 온 천지가 울려 퍼질 정도로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건 너희에 의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버리셨기에 내가 죽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과연 버리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이야기예요. 그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가 죽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산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때에 성전 휘장이 찢겨나갔고 그 다음에 지금 죽었던 사람 땅에 진동하면서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고 부활 후에 그들이 친히 걸어 나와서 사람들에게 목격이 됐다. 그가 죽으면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지금 바로 이거예요. 50절부터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에 송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게 주님 아버지의 대답입니다. 이게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는 건 인생들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이걸 적어도 우리가 확신하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이 심정을 가지고 이 말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쭉 이야기해 가는데, 지금 57절부터 이제 부활이기 때문에 56절까지 내가 끊었는데, 지금 여기 보세요. 계속 이 사건을 진행시키는 것 같지만, 이 마태가 어디에서 참 강력하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싶으냐?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들의 힘에 의해서 끌려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로마 군병들이 떼그러 몰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잡혀간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거 그들이 팍 떼그러 올라 십자가 못 박아버리세요 해서 어쩔 수 없이 박힌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증거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셨기에 내가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째서 버렸느냐? 그가 버림을 당해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생들을 이 죄로, 율법의 저주로 몰아붙였던 성소 휘장이 찢겨져 나가버렸잖아요. 이제는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들어올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찢어져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무덤들이 다 열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가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이 현장이 예수의 죽음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걸 마태는 지금 증거합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본 진실한 자의 고백은 어디 있었느냐?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게 마지막 선포지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 마지막까지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 그 된 모든 일을 목격하고서 고백하는 소리는 이건 노마의 저놈들이 잡아 죽였다. 대장들이 잡아 죽였다. 저놈들이 다 못 박아버렸다. 저놈들 억지로 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걸 지금 마태는 애타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마태가 증거하는 복음의 소리입니다.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있었고 또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고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와 마리아도 있었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다. 이들이 친히 목격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마태는 지금 얼마만큼 애타게 이 말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지금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외쳐대는 그 현장에 이 여인들이 직접 있어서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은 게 마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같이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쳐대는 이 주님의 소리,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이것이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은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버리신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라고 계명을 내리신 거예요.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죽은 거예요. 주님은 죽을 고난도 있고 살 고난도 있어요. 나는 아버지의 고난을 따라, 아버지 계명을 따라 죽는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증거하지요. 오늘 이 사실을 분명하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 엘리 엘리란 말은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고 라마는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해서. 그리고 사박다니는 당신이 나를 버렸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렸습니까? 나를 버리신 것을 보니까 이 버리신 이유가 뭔지 나타내달라는 소리지요. 지금 주님이 억울해서 외쳐대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다 아우성 치면서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들을 다 치는데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주님이 죽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지요. 아버지가 나를 버리셨다는 얘기야. 나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는지 저들 앞에 나타내 주세요. 증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그때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50절, 51절, 52절 쭉 증거되고 있는 거지요. 이게 아버지의 대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버릴 수밖에 없었다. 너는 이것을 위해서 버림받은 거다. 너는 이것을 위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증거해 주는 소리.
우리가 살기 위한 거였지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시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실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에 오신 자고, 그대로 그가 죽으신 자고, 그의 죽음으로 사는 걸 봤잖아요. 땅이 진동하고 무덤도 열리는 모습을 봤잖아요. 성소 휘장이 찢겨져 나가고 성전이 깨트려지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도 이걸 여기서 봐야 돼요. 이걸 못 보고 빌라도에서 고난받아 이렇게 했지만 안 돼요. 엉터리들이죠, 엉터리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도 그렇게 봐야 돼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태의 애절한 정말 갈망의 몸부림인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정말 엘리엘라마 사박단이 이 한마디를 참 우리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참 죽는 데까지 내놓으셨구나. 노마서에서도 증거하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아버지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뭘 아끼고 감추고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다 그렇게 증거하지요. 아버지가 정말 나를 위해서 애절하게 애타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쳐대는 이 소리 앞에도 그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고 인생들을 살리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 나 때문에 아들을 버리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 적어도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이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놓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들을 보면서 정말 이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았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정말 이분을 목격할 때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믿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더 깊이 아는 이런 은혜의 축복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충만케 되어지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면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우리 안에 깨달아져서 정말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가지고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거룩한 믿음의 축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 주님 축복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소나오니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여 정말 무엇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가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의 군병들이 동원됐고 가룟 유다를 정말 미혹시켜서 동원했고 대상들과 장로들이 동원했고 수많은 백성들이 조롱했고 실롱했으며 침뱉음을 당했으며 십자가에 굴고 못을 받기까지 죽는 것까지 끌고 왔는데 이것은 저들이 부르는 승리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나 때문에 버리시는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큰 사랑이 나를 살렸고 이 큰 주의 구속의 은총이 나를 살렸음을 정말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엘리엘라마 사박단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인생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놓으신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정말 아들이 절적에 버림이 될지라도 정말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날 살리기 위해서 주여 정말 이 버리심을 당하게 하신 우리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앞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정말 기억하며 우리 일생의 삶날 동안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내 주님으로 섬기고 영원히 주와 복음을 위해 살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